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을 보내사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영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 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죄인된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영이, 내 영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은혜의 장소인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의 사랑을 온전히 감사하며 우리가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는 그저 와서 본다고 하는 그런 관람자적인 모습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의 영혼이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주와 만나고 주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주셔서 악이나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선과 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은혜의 감격, 감사, 그 빚진 자로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 그 원리를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그 같은 신앙생활에 살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그들의 신앙의 어떠한 그 본질이 바뀌었지만 외형적인 것은 아직도 저 유대교의 그와 같던 형식, 율법에 얽매여 있던 형식이 같이 따라가고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 속에 그 신앙의 본질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한 이들은, 저들은 율법이 아직도 그들의 기준이 되어서 문제를 삼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상에 대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우상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금지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질로 돌아가면 그 우상조차도 다, 우상의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나물이요 식물이요 오늘 우리의 육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꺼림직하고, 그리고 너희 믿는, 뒤늦게 믿은 그런 초신자들,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흔들어 놓지 말아라. 우리의 목적은 우상을 뛰어넘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서로 너희들이 먹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있고, 이 음식을 먹은 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정말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 안에서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붙잡을 줄 알고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근원이 뭐냐?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영광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예배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핏값으로 빚진 자 되어서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만백성이 구원받는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 힘쓰는, 우리가 비록 주의 종이 아니고 사도바울같이 사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할 때는 바로 주의 영광은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는 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고 자제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품의 변화는 사역과 연결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오늘 그 도움과 역사하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중간에 중단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품이 그것을 가로막고 나의 그 가치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 사역이 여러 가지로 거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수없이 오랜 세월 목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탓이 아니더라고요. 이웃사 탓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품과 내 자신의 성경을 보는 본질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친 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우상의 재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우상의 재물을 먹든 안 먹든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한, 오늘 이웃을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과 구별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영권이 세가지고 뭐 일이 형통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본질에서 좀 벗어난 일이에요. 본질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재권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이 오늘 우리를 정말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아멘.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교회에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려면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모습이 막 나타나야 돼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지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가 일어날 때 오늘 이 말씀과 성령교회 이 지역 주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보는 것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순간부터 우리 이 지역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어질 줄로 믿어요. 아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그래서 11장 바로 1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따라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행동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행동에 오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신 속에 예수께서 살아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또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지?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걸 순종하다 보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역사를 오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소중히 여기에 불신자들이 소중히 여기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에 오늘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나무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를 잘라다가 저 불아궁이에 던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오늘 따라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이게 다 교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인 또 유대인,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 믿고.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거침이 되는 사가담 되면 안 돼요. 거친다는 건 뭐냐면
부딪히고 실족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성숙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성숙했나 봐요. 어떻게 성숙했느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옛날에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망과 징계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자꾸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귀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교회의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나의 언행 심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실족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했지만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행동을 한다면 나의 언행심사가 교회 성도들 이런 것에 부딪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행복해지겠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거친 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고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감싸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오히려 이렇게 약한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이유가 뭔가?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 얻기 위하여 내가 믿음이 약한 모습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약함은 내가 약해지는 이유는 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저들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입장에 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믿음이 없어지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고 핑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나의 장성한 믿음에서 봤을 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수준에서,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고 또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의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만 그 아이를 다스리고 훈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맞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니,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에게는 그건 무리입니다. 그가 신앙이 좀 깊어지고 그가 좀 더 단단해지는 신앙,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도와주고 양육하고 물을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처럼 항상 돌봐주고 양육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면 살아요?
간단합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고 오늘 무엇을 한다? 오늘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들을 세우는 이 일들은 영혼 구원이 곧 그들에게 임박한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 믿지 않는 혹시라도 신랑이 있다든지 친구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예수 믿고 달려오진 않지만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저들에게 선행을 계속 베풀고 그리고 저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랑을 내가 잠시라도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 짧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7, 80, 또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닙니다. 이 삶의 역사 속에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네가 보이는 네 이웃들, 네 옆에 있는 너의 그런 옆에 있는 그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너의 책임을 주님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곧 속히 임박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전도를 갖다가 막 가서 하려고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들을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향하여 관심과 희생과 헌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그런 어떠한 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제목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참여하여서 오늘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저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소명감을 또 사명을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 먼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 주여 하늘을 여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나의 소원은 내가 많이 풍성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많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은 저들을 움직이고 저들을 아버지 이끌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오늘 나눠주고 저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길 바라요. 내가 오늘 시간부터는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다면 우리 자신의 것을 많이 내려놓는 시간이 될 줄 알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재권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